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진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고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해 아래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줄 알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기보다는 도리어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그 반대로 또한 공고한 날이 이르면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선험자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왜냐 인생이 왜 그러느냐, 그래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고한 날도 허락하시고 괴로운 날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병들었을 때 이와 같이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병에 들어서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마지막 이와 같이 세상을 보내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이 살아왔는지를 자기 인생의 이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자세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와 같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은 분명한데 사경에 지금 헤매는 그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말하기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함을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서원하는 모습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소중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들은 살아갑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때가 바로 건강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고 공고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앞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바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중환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보니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염없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인생이란 바로 이러는 것이구나 하고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깨달은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5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진리 5가지를 잠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이와 같이 연결시켜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약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함으로써 첫째는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보면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나 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신발이 없어도 산이나 들이나 마구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인간들처럼 겨울이 오면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추우면 두터운 옷을 춥다고 이와 같이 불평을 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가시에만 찔려도 온몸이 상처를 받은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어떠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또한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죽했으면 인간의 마음을 일러서 갈대와 같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갈대를 단단히 서 있는 갈대보다도 상한 갈대와 같다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인생은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강한 것 같으면서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낙심될 것이 우리에게 부딪혀도 그만 낙심을 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천하를 주름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단숨에 물리쳐버린 대승을 한 정도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이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면서 지나간 과거의 자신을 돌아가 보니까 처량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질병 앞에서도 그는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천하를 주름잡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인생이란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셨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범벅이 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알지 못하는 온갖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이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평생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투성이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디를 가봐도 불쌍합니다. 불쌍하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눈을 멀쩡히 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 병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도 그 사실을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무슨 병이다라고 이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만문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보다도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이 없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인생은 그 연약한 인생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보호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보호자가 바로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인생은 연약한 인생은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서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쭉해서 나의 남은 날을 손설리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인생의 자기의 삶이 100년 살고 150년 살고 이게 삶 같아도 딱 인생의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 손바닥만 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얼마나 큽니까? 손바닥이 뭐 1kg 됩니까? 아니 손바닥이 10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다. 아주 짧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짧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100년이 있으니 산 것 같지만은 100년도 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고 100년을 조금 더 살지만은 그러나 그 10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귀함에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인생이 겨우 100년 조금 살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하니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이런 짐승들이나 나무들은 수백 년 사는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면서 길게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한순간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날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아침 안개 같으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는 밤의 한 경점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욥기서 7장 6절에는 배틀북 배틀이죠 배틀 이 북이제 때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땡 발로 땡기고 그 배틀북보다 더 빠른 것이 인생의 세월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욥기서 9장 26절에는 지나가는 빠른 배 같고 독수리가 창고에서 빙빙 돌다가 먹이를 바르고 천천히 내려오니까 이 손살같이 쫙 내려와서 먹이를 가르쳐 오라. 독수리의 그 모습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이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처리하였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길 하루빨리 깨달아야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우리가 무슨 나의 남은 업적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된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될런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나 남기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오. 빈털터리로 가서 주면 너 뭐 하다 왔어? 묻습니다. 너 세상에서 몇 년 살았어? 예, 100년 살았습니다. 그래, 많이 살았다. 그럼 니 뭐 했어?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은혜를 베풀어서 구속함을 입게 했는데 니 뭐 했어?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럴 때는 주님의 얼굴을 따라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좋아서 찬양을 드리고 그랬지 자기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푹 쓰고 있습니다. 이게 대폭한 소리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병상에 누웠을 때 이와 같이 남은 시간을 뭔가 업적을 남기고 가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5절 말씀에서 깨달은 진리는 인생이 한없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마다 그 든든히 쓴 것 같아도 존심실로 보면 모두가 헛사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겨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오래 안 가잖아요. 훅 하다 보면 없어지고 언제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아침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태어나서 일왕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 나라가 견고해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통치력을 열왕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다윗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야 대단한 왕이다. 아마 저런 왕이 세계에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왕권은 든든하고 그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지만은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지금 병석에 누워서 그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 그것이 순식간에 일들이 다 지나가고 말았다라고 고려합니다. 그렇게 든든했던 왕권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순식간에 대혼란을 맞게 되니 그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을 다윗이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무엇도 이와 같이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함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에서 한 수고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바람을 잡았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사실은 돈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고생을 하다가 돈이 없어 죽었냐고. 돈은 그렇게 많은데도 결국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우리를 붙잡아야 하는 최종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개의 자그마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말. 지혜도 부도 권세도 이 세상의 모든 영화도 붙잡아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찬송가 449장 조금 전에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 날 다 버려도 이제는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도 3절은 말하기를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이라 말씀을 찬송을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하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인생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나의 보호자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서 6절 말씀에서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인생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존재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재물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면서 죽어난 사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재물 모으려고 얼마나 애들을 많이 씁니까? 자기가 쓰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쓸 것처럼 알고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찌 덕분이겠습니까? 자기가 살지 못할 집인 줄 알지도 모르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나면 그만 조금 살 것 같은데 그만 그 집을 걸머지고 처음부터 갈 수 없어. 그냥 홀록하게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헛된 일에 분노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해야 되는데 해서도 안 될 일을 그가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을 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와 같이 수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침상에 누워서 그 생각을 이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림자같이 다닌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는 실물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물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물 따라가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따라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남이 하니까 쫄쫄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도 없이 자기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냥 따라. 우리 옛말에 따라 장간다 이런 말이죠.
따라 시장 간다 이런 거예요. 아무 볼일도 없는데 다른 사람 시장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림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다윗은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주관이 분명히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그림자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그림자의 역할을 해 오셨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짐승들은 덫이 있으면 피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리석은 짐승들은 딱 걸리는데 뒤에 따라오는 짐승이 딱 동료가 걸리는 거 보고 또 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갑니다. 아, 여기 뭐가 있구나. 그래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흘렀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는데도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와 같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것은 인생이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윗처럼 나의 어리석음의 일을 중단하고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리자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병중에서 가장 큰 것을 깨달은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압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이세의 권세, 권력이나 명예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이 이 세상 어느 누구에도 어느 곳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난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얼푸시 만나면 돼. 예수님 만나면 확실하게 만나니 얼푸시 만나면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면 그의 마음속에 우리 찬송가 82장 찬송 불렀듯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찌그 뿐입니까? 찬송가 102장에 말하기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인생 돌아가지.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세상 자랑 다 버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 없네 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윗이 그 화려한 인생사를 이와 같이 자기의 병석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덧없이 인생이 불쌍한 존재구나, 덧없이 인생이 허무한 존재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강한 것 같아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인생 연약한 존재 인생에게는 꼭 보호자가 필요한데 능력의 예수, 강한 예수가
우리의 보호자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생명이 짧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 인생은 더덥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허무한 이 인생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 나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참 나로 살아라. 마지막으로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길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